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잘 지내셨죠? 수요 저녁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찬양 259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259장입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회개하는 능력이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그댈 불식히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줍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잠언 2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24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다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은 누가 알랴. 아멘. 오늘은요, 지혜로운 삶 106번째 시간으로 같이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105번째로 잠언 24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요, 지혜로운 삶은 악한 자들의 음모와 박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삶이다. 또 시련과 고난은 있으나 실패 없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삶이다. 지혜로운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며 사는 삶이다.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또한 지혜로운 삶이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더 나누겠습니다. 첫째, 지혜로운 삶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는 삶입니다. 잠언 24장 19절 말씀입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이 분을 품다라는 것은 뒤에 부러워하다라는 말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공의로운 분노라기보다는 질투 섞인 마음으로 불평하고 화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미 살펴본 대로 이 본소만 하더라도 이와 같은 말씀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시편 기자를 비롯하여 선지자들까지도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 언급하며 이 분노 섞인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 악한 자들이 잘되고 형통하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매우 흔한 일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일을 목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평이 나오고 화가 나겠습니까? 공의롭게 살고자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음에도 가난을 면하기 어려운데 매일 거짓과 불법을 일삼는 자들이 떵떵거리고 살고 의인 위에 군림하는 것을 보는 그의 심정을 이해할 만합니다. 그러나 인생의 지혜를 다룬 본서에서 이를 거듭 언급하면서 그 많은 것에서 보듯 이러한 모습은 분명 어리석은 일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재물이나 권세 등 이 땅의 것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가져다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그 누구보다 풍족하게 누려본 솔로몬조차 헛되다라고 거듭 말하고 있어요. 게다가 악인들에게는 평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48장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따라서 악인들이 잘되고 형통하게 보인다 해도 이를 시샘하며 부러워하는 것은 해적선을 보고 아름답다고 하는 것처럼 겉만 보고 판단하는 어리석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부러워하고 시샘하는 것은 열등한 자가 우월한 자에 대해 품는 감정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성도들이 악인들의 형통함을 보고 부러워하며 불평한다면 그것은 모든 것을 물질적 기준으로 바라보며 자신이 그들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행위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의 모든 일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악인들이 형통하다고 해서 이를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재판장처럼 판단하는 것으로 스스로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재 악인들이 득세하고 형통하다고 해서 이를 부러워하는 것은 이세벨의 상에서 호의호식하는 바알 선지자나 잠시 후면 높은 나무에 달려 죽을 하만과 같은 자를 부러워하는 것과 같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절을 보겠습니다. 20절.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이 행악자는 장래가 없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게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기에 그들의 겉모습에 유혹되어서 세상을 쫓음으로써 땅에 썩을 것들을 얻기 위해 하늘의 영원한 보화를 잇는 어리석음은 결코 없어야겠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는 악인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의 형통함에 대하여 시기하거나 의기소침해서도 안 됩니다. 그들의 결국은 멸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세상 사람과 다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였고 우리는 이미 형통한 사람으로 이 세상 속에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원한 것이고 영원히 변하지 않는 약속이요 현실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형통을 불허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위를 손상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롭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지혜로운 삶은 죄악과 파멸을 자초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 삶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잠언 24장 21절 2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그랬어요. 누가 알랴. 그리고 여기서 21절에서 내 아들아 여호와의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그랬어요. 여기서 경외하다는 말은 두려움과 존경을 아울러 내포하는 말로서 이를 통해 볼 때 이 본문의 왕은 선하고 바른 왕, 즉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왕이라는 의미가 암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를 악한 왕에 대해서까지 침묵과 굴종으로 일관해서 해야 한다고 해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는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가 아합과 같은 악한 왕에 대해서는 그의 잘못을 질타하고 비난했던 사실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과 왕을 반역하려는 반역자와는 결코 사귀지 말라는 것을 권면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22절에서요.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라고 하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들에게는 재앙과 멸망이 속히 임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바로 모세와 아론의 권위에 도전했던 고라 일당이나 아하수에로 왕을 미리 꾀하여 사람을 죽이는 즉 모살하려고 했던 내시들의 이 비참한 재앙과 멸망의 사건입니다. 에스더 2장 21절부터 23절 봉독하겠습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이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은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랜지라.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이러한 자들과 어울릴 경우 자칫 그들에게 내려진 재앙과 심판에 휩쓸릴 위험이 있으므로 이를 경계하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왕은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를 위해 세우신 최고의 권세자예요.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질서와 평안을 위해 세우신 모든 정당한 권세와 권위에 대해 도전하고 반역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과 반역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올바른 권위와 권세를 존중하고 따르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는 것인 만큼이나 중요한 삶의 자세이며 신앙적 자세임을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을 보면 이러한 하나님의 명령이 무시되고 무조건적인 권위와 권세에 대한 도전과 반역으로 들끓고 있어요. 국가적 공권력은 무시되기 십상이며 무질서와 혼란만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이 모습입니다. 국민의 대표라는 위정자들에게 또한 나라를 대표하는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은 공개적인 욕설과 조롱의 말들을 일삼고 있고요. 언론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자식들은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의 존중과 순종의 모습 또한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선생님과 제자, 국가와 국민의 관계 등 사회 전 분야에서 이런 권위는 무너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정당한 권위와 질서를 무시하고 짓밟히는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가정의 해체이며 학교의 해체이고 사회 전체가 무질서로 엉망이 되어가고 국가의 기초까지도 위협받는 상황에 처한 것이에요. 그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정당한 권위와 질서를 짓밟고 거역하는 것은 지혜도 아니오 뭣도 아니오 오히려 재앙과 파멸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것임을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서 부당한 질서와 권위에는 용기 있게 항거하되
정당한 권위에 대해서는 순종하고 준수하도록 힘쓰므로써 가정과 교회 사회를 세우고 하나님으로부터 높임을 받는 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져야 됩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권세를 세우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인식하며 땅의 권세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땅의 권세를 세우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함임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땅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울 수 있도록 정의를 세우고 도덕을 바르게 세우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삶은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사는 삶이고, 지혜로운 삶은 재앙과 파멸을 자초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 삶입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지혜로운 삶을 살되 악인의 형통함을 절대 부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재앙과 파멸을 자초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311장 찬양드리겠습니다. 311장입니다.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만 백성 구하며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죄중에 빠져서 영축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온 피를 흘렸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 어떠하느냐. 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곳이 기증하건만 너무 어주느냐. 이곳이 기증하건만
너무 주느냐. 아멘.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목회자를 위해서, 교학교 청년부 목장을 위해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전도 대상들을 위해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늘 끊임없이 쉬지 않고 저희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 하나님 위종자들을 위해서, 세우신 대통령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 저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며 정치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조국의 정치, 경제, 안전 책임져 주시고 부흥의 역사,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다시 불길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국 땅에 청교도의 신앙의 뿌리를 내린 이 미국 땅이 아버지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성경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바이든 대통령을 위해 모든 정치가들이 하나님 두려워하며 정치하게 해주시고 이 땅의 코비드-19 확산을 완전히 막아주시고 아버지 사라지게 하시고 인종차별 사라지고 평화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부흥과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주의 뜻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자라고 하며 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전도사역, 부자사역, 정보교도사역을 열심히 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데 쓰임받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용 말씀 증거합니다. 전달합니다. 영적 충만한 강건함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귀한 성도님 잘 섬기고 좀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영리하고 초등고 좋은 거 너무 주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주 없이 못 사는 영혼들 삼아 주시고 어릴 때부터 주와 동행함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청년들, 새벽 같은 주의 청년들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소망과 꿈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역사가 우리 청년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이 아버지 하나님 사람 움직일 수 있도록 주여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제는 모이게 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장을 세워주신 것을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여서 간증하고 감사를 나누고 삶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육신이나 금인영혼들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항암 치료받는 장성실 집사님, 서성준 집사님 완벽하게 치료되는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셨사오니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단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전도들과 전도대상을 놓고 날마다 기도하게 해주시고 찾고 검문하고 추궁하고 돌아보는 저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권의 제자 삼는 삶,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선교적인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것 공급하여 주시고 역사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여선교와 교회가 함께 지원하는 탄자니아의 김영배 임명성세, 말레의 형광섭 연희성세, 그리스 박영란 성세, IAT 강영기 성세, 캄보디아 김목자 성세, 할렘성의 박신화 권사님 세워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한민자손 선교회 아버지 하나님 막내수 권사님도 세워주셔서 귀한 사역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충만한 은혜 부어주셔서 저희가 후원하고 지원하는 역할 감당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혜로운 삶을 살되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죄악과 파멸을 자초하는 일을 절대 하지 않으며 구별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모르시고 모든 자들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좋은 저녁 되시고요. 토요일날 새벽에 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